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조강목 교회의 가족이 된 지 3개월 정도 된 이명신 청년이라고 합니다. 2주 전에 제 친구가 5분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부담이 되겠다. 담대하게 잘 전하고 와라. 되게 남일처럼 축하해 줬는데 제가 5분 메시지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를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였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였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털어놓지 말고, 사람에게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낙심하지 말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함을 털어놓을 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욥의 삶을 예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나머지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했었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간 다윗을 보며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도대체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었는데요. 그런 다윗의 존재의 위협을 느낀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와 다윗은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큰형에게 오해를 받고 사울 왕의 시기로 죽을 위기에 쫓겨다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원통하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삶을 예시로 말씀하셨는데요. 욥도 이유 모를 고난에 있어서 처음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던 소리를 옆에서 듣던 욥의 세 친구들이 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니?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겠지. 그런 일이 생겼겠지. 너가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겠지. 라면서 율법의 언어로 욥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욥의 친구들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에 억울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참 억울하고 힘들고 되게 좀 슬펐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저의 연약함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제 학창시절 전부를 함께 보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의 연령에 따라서 1, 2, 3청년부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1청년부가 전체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1청년부 회장을 감사하게도 섬기게 되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삶을 들으면서 삶과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어려움, 또 부족함,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교육과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한 청년들이 있었고, 저 또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청년부 회장 3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저와 1청년부의 솔직한 마음들을 전달했습니다. 저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또 저와 같은 청년부 임원으로서 사실 저는 제 마음에 공감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너 참 교만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너가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가 너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참 어리고 교만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분들이랑 어떻게 청년부를 섬기지? 내 갈급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가? 이런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었는데요. 그런데 제 안에 그 억울함은 해결되지 못하고 점점 더 커져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년부를 섬기는 1년 동안 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청년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이단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데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미웠고 잠이 안 왔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던 성도님들은 그것이 다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어느 날 저는 저를 10년 동안 딸처럼 생각해주던 교회에서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거 이야기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도 안 울컥했는데 그렇게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는데도 제가 어디를 가나 제가 받았던 상처와 버려졌다는 두려움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마음의 병이 드니까 육체의 질병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갔었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때 저의 상황을 함께 공감하시며 애통해 하시던 집사님께서 저한테 성경 통독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제가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 펑펑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먼저 제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저의 죄와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셨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와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율법의 언어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의 옳음과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저의 그런 죄와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셨고 그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제가 받은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저를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 가셨는데요. 제가 2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한 교회에서의 1년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제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의 1년 동안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셨는데요. 온갖 조롱과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각 지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각목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억울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심을 신뢰하며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